예수님의 긍휼은 모든 연약함을 치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신 후에 관리의 집을 떠나는데 두 맹인이 따라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그 신적 특성, 신성에 기반한 기적과 이적을 보이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은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계보에서 태어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계보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인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구약의 예언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비록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은 결국 두 맹인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인성뿐만 아니라 신적 특성, 그러니까 신성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던 맹인이었지만 그들 육체 안에 있는 그 영의 눈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이 맹인들이 길에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들이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두 맹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분명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이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러나 불신의 말은 불신의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별히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불신의 말은 내뱉지 않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맹인이 믿음을 말로 이렇게 시인하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이 두 맹인들은 불신하지 않고 이 자신들의 눈이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육체적인 맹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즉, 영적 맹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두 맹인은 오늘 고침받은 두 맹인이 있죠? 저 두 맹인은 육체적인 맹인이었을 뿐 영적 맹인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두 맹인들에게 그들의 눈을 고치셨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엄히 경고하셨지만, 그러니까 진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맹인 둘은 예수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두 맹인을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 평생의 장애를 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 기적을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지인들이 가장 먼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어디서 눈을 고쳤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들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기적을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엄하게 경고하셨지만 맹인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라도 두 맹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니 예, 두 맹인이 고침받고 집에서 나갈 때 다른 누군가가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 34절이 없네요. 네. 이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 34절이 이제 그 구절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을 언급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불신의 말을 그들의 입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하면 이 마음 안에 불신이 더해지고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에서 귀신의 왕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귀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 마귀 사탄입니다. 귀신의 왕이니까 마귀 사탄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신성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귀 사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이 말로써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우리 주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제 귀로 직접 들었었는데요.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중동의 귀신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눈과 귀는 멀쩡할지 몰라도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는 모두 다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말을 자꾸 함으로써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